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이 2차 전도 여행이 어디까지 왔어요? 아덴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서 그 다음에 더베 루스드라로 가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함께 동역하기를 요청해서 떠나요? 디모데를 요청해서 데리고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가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쪽으로 가죠. 무시아까지 나아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북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고 또 직진하게 하셔서 드로아에 가서 환상을 보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되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요청을 따라서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어졌어요. 이 마게도냐는 이제 유럽이죠. 유럽이고 헬라,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네아폴리로 들어가서 빌립보에 가게 되고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온 집이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제 바울의 또 중요한 동역자, 후원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루디아가 되어지죠. 근데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또 그 주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매맞고 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여러 군데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가운데 또 이 빌립보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베레아로 옮기게 되죠. 옮겼는데 거기에서 또 유대인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인 아덴까지 바울이 피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덴에 오게 되는데 이 아덴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그리스 하면 그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어디가 있어요? 아덴이 어느 도시겠어요? 아테네예요. 아테네. 이 아테네가 바로 아덴이에요. 이 아덴이 아테네인데 바로 그리스의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였고 그뿐만 아니라 수도였기 때문에 모든 것의 중심지예요. 물론 이 당시를 지배했던 건 로마지만 이 정치적으로 또 아니면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던 건 그리스, 헬라예요. 그래서 로마도 그 그리스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했고 그래서 이 헬라어를 세계 공용어로 사용했죠. 그런 그리스의 수도였던 이 아덴은 결국 모든 문화, 사상, 정치, 철학, 학술 이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아덴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3대 도시가 있었는데 3대 도시가 어디냐면 첫 번째는 로마가 통치했으니까 로마였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여기 아덴 이 세 개의 도시가 그 당시 3대 도시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지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가 꼽힌 것도 이 바로 아덴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도 아덴에서 그리고 우리가 철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철학자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들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아덴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아덴이었고 바울은 이곳까지 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누구예요? 실라와 디모데죠. 그가 먼저 급히 떠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내게 오라고 사람들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먼저 아덴에 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의 눈에 무엇이 들어와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되어 있죠. 그 당시 중심 도시였던 이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니까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아덴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신전이 있고 신상이 있는 그런 신이 약 300개 정도가 있었고 그 300개의 우상이 있었고 그 우상을 가지고 만든 신상이 3만 개 정도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잘 아는 신전하면 파르테논 신전 있죠. 그게 바로 여기 아테네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신전들, 신상들, 그러니 우상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본 바울의 마음은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들어온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장터는 우리 개념의 시장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장터는 광장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의논하고 회의하고 또 때로는 재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강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사람들이 모이는 그 광장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이곳은 헬라 철학의 중심지죠.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은 굉장히 지적 호기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도 이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께 헬라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께 뭔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지적 호기심이 강했고 저 사람들과 새로운 것에 대해서 변론하고 논쟁하고 배우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을 21절에 가면 이야기를 해줘요. 21절에 보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들은 아주 새로운 것들을 듣고 배우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무언가를 전하니까 바울과 변론하면서 토의하고 토론하면서 바울이 가진 그 어떤 그 지식을 이들은 함께 논의하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고 그 가운데는 또 누구도 있었어요?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철학 사조가 나오니까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이들의 모습이 뭐냐면 마치 유대인들에게는 두 부류가 있었죠. 두 리더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파였고 하나는 사두개파가 있었죠. 그래서 바리새파는 금욕주의, 철저히 분리주의, 자기들의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 분리하고 금욕적인 것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두개파는 어떠했어요? 현세주의자들이었죠. 이 땅에서 잘 살자 이거예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 하고 내세를 믿지 않았고, 그러니까 현세에서 하여튼 최대한 잘 살자,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이 되어진 게 사두개파죠. 이런 것처럼 당시 철학의 두 사조, 아주 중심이 되는 두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피크로스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스토아예요. 그래서 에피크로스와 스토아가 있었는데 이 에피크로스 학파는 쾌락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둔 자들이에요. 근데 물론 단순히 이 쾌락은 단순한 육적인 쾌락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의 평정을 통한 쾌락, 어떤 지적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변질되면서 육적인 쾌락도 세속적인 그런 모습도 갖게 되는 게 이 에피크로스 학파고요. 그리고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 엄격한 금욕주의, 이성을 강조하고 또 청빈한 삶을 표방하고 금욕적인 삶을
주장했던 게 바로 이 스토아 학파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두 철학 분파도 지금 나와가지고 바울과 쟁론할세 되어 있죠. 변론하고 쟁론하고 수많은 것으로 논의하고 바울이 뭔가 또 새로운 걸 말하니까 그걸 검증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쟁론하고 변론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해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해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바울더러 말쟁이라고 해요. 이 말쟁이라는 건 원뜻은 씨앗을 줍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말쟁이가 됐냐면 그냥 뭐 잡다한 지식을 전부 다 주워 모아서 그 동량한 지식을 쌓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편없는 잡지식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 정말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잘 듣다 보면 깊이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서 하여튼 주워드는 것 많아가지고 말하는 것마다 다 같이 동참하고 참여하고 이야기하고 막 하는데 막상 듣다 보면 핵심이 없죠. 뭔가 더 깊이 알지를 못해요. 그런 것처럼 마치 바울이 여기저기서 귀동냥으로 주워들은 말로 말하는 것처럼 여기는 자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전하나 보다. 이 정도로밖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말하죠. 예수와 부활만 전하는 거예요. 뭔가 그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와 그의 부활하심만 전하며 친 거예요. 그 얘기는 즉 복음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뭔가 설득하려 하지 않고 뭔가 그들에게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미사 여구를 많이 첨가해서 전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19절에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아레오바고로 데려가요. 이 아레오바고는 아주 큰 바위 언덕이에요. 아레오바고를 번역하면 뭐가 되냐면 화성의 언덕이래요. 그러니까 아레오는 화성, 별 중에 화성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고는 언덕을 말해요. 이 아레오바고에 얽힌 신화가 하나 있는데 그 화성, 그러니까 아레스라는 신이 그의 아들을 죽인 그 아들 넵투네를 살해한 범인을 이곳에서 재판했다는 신화가 존재하는 언덕이에요. 그래서 넓은 큰 바위로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고 회의할 수 있고 그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재판의 장소로도 삼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곳으로 붙들어 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바울을 재판하려고 하는 거죠. 바울의 그 주장이 얼토당토 않은 거다. 그러니 그를 재판하고 벌하려고 이곳으로 끌고 가서 이제 공식적으로 논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붙들어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래도 즉각적으로 바울을 뭔가 대적하거나 멸하려 하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게 뭔가 새로운 가르침이고 어떤 이상한 것이 있으니까 뭔가 좀 더 자세히 듣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에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아까도 언급했지만 21절에 보면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 새로운 걸 듣기를 너무 좋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지적 호기심만 있는 거죠. 이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수용적인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의 단점은 뭐예요?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빨리 식상해야 하죠.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터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바울이 이들에게 서서 말하되, 이제 서서 말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들에게 종교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곳에 우상이 가득했어요. 공식적인 우상만 해도 300개였고 신상이 3만 개나 있었어요.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굉장히 철학적이었고 지식적이었고 학문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여전히 우상을 좋아한다는 거죠. 신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 철학과 뗄 수 없는 게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이들은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런 것처럼 뭔가 그들이 굉장히 지식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주장을 하지만 정작 그들 안에는 이 종교성이 많고 우상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이 시대도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이고 이런 것을 좋아하죠. 과학이 극도로 발달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 과학의 그 발전에 깜짝깜짝 놀라죠. 이제는 이 AI가 나와서 단순히 예전에는 사람의 어떤 지시와 명령을 따라 움직이던 로봇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대답을 해요.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답을 찾아줘요. 예전에는 그냥 단어의 뜻 정도만 찾아줬다면 이제는 내가 던지는 어떤 그 질문과 문장에 대한 답을 만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설교도 AI가 작성을 해요.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의 말씀으로 300자로 설교문을 만들어줘 이렇게 입력을 하면 만들어줘요. 설교문을 만들어줘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사람들에게 여전히 종교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단히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런 미신적인 것은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미신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미신이라고 하면서도 그걸 넘어서지 못하죠. 그래서 거리낌이 있고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도 미신적인 교회가 희한하게 부흥을 해요. 뭔가 주술적인 교회, 뭔가 막 예언 기도해주고 은사가 나타나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데에 사람들이 몰려요. 그런 것에 열광을 해요. 교회들도 말씀만 전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아요. 그런 아주 신비한 일들을 벌이는 데에 사람들이 열광해요. 그게 과학적이지 않고 비논리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은 그런 곳에 열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한가,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가,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존재인가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철학적이고 학문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귀신 이야기 좋아하고 미신 좋아하고 또 그런 이상한 일들에 열광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뭔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얼마나 허점투성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의 그 지성과 이성으로 내렸던 결론은 뭐예요? 사람의 기원이 그들은 뭐예요? 결국에는 고작 진화론이에요. 마치 그 진화론이 대단한 과학적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거기에는 얼마나 허점투성이인지를 사람들은 모르죠. 그리고서 창조론은 비과학적이고 진화론은 과학적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진화론도 상당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것도. 사람은 그래놓고 우리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종교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허구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예요. 아덴 사람들도 그러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러므로 바울과 논리적으로 논쟁해서 뭔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생각을 했지만 그들에게는 종교심이 많아요.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은 자들이다 라는 걸 지적하는 거죠.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무엇까지도 바울이 보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들이 우상을 섬기다 안 되니까 뭐라고까지 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게 어떤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냐면 그들이 수많은 신을 섬기는데 혹여나 자기들이 빼놓고 안 섬긴 신, 그러니까 자기들이 몰라서 못 섬긴 신이 있다면 그 신으로부터 자기들이 재앙을 받을까봐,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이 아덴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세계 철학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세계 학문의 중심지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문의 중심지인 이들,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그들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이들은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며 벌벌 떨고 두려워하던 것이 이들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아요?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 섬긴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벌벌 떨고 두려워하죠.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불안한 내일에 대해. 요 근래에도 장마로 인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정말 허무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죠. 산사태가 일어나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할머니가 인터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이 울더래요. 산이 울어. 산이 울면서 뭐 우웅 하는 소리가 계속 나더니 그 산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이 한낱 힘없이 죽어나가죠. 지하차도에 물이 차올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지하차도에서 죽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두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제 괜히 지하차도 차 타고 지나가면 뭔가 살짝 한번 마음이 쿵 할 때가 있죠. 괜찮나? 이러면서 지나가게 되죠. 인간이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알지 못하는 신까지. 이런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득해요. 그렇게 알기를 원했지만 이 헬라 철학이, 이 헬라인들이,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알기를 노력하고 애썼지만 여전히 알지 못한 신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알지 못한 불안한 내일에 대한,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그런 수많은 신들, 심지어 알지 못하는 그 신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제, 주인이 되시고 섭리하시는 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면서 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러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리라 23절에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정말 알아야 할 그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그런 신들이 너희를 어찌하지 못한다. 진정한 천지, 하늘과 땅에, 온 세상에 주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손으로 지은 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러므로 온 세상, 온 하늘과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주관자시기에 뭐가 부족해서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그만큼 완전하다는 거죠. 다른 신들은 사람의 섬김이 필요했어요. 다른 신은 그 신이 있을 신전을 만들어줘야 했고, 그 신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고, 모든 걸 바쳐야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섬김이 필요 없고, 오히려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시는 이다라는 거죠. 받는 이가 아니라 주시는 이시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유대인들처럼 이 헬라인들도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적인 어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부심이 강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부심이 커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 박사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 자부심이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도 철학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기에 그들의 어떤 탁월한 어떤 그 자부심과 그런 우월주의가 강했어요. 그래서 헬라인으로서의 우월 의식이 강했어요. 자기들이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은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한 혈통. 누구의 혈통이에요? 다 아담과 하와의 혈통이죠.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특별한 거 아니라는 거죠. 온 혈통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들의 생명의 기한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즉 시간과 공간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더듬어 알게 하신다.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의 영원한 신성이 만물에 깃들어 있다 말했죠. 그래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게끔 하셨다. 즉 이게 뭐냐면 일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생명 주시고 공간 주시고 또 햇볕과 단비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면서 그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창조의 원리를 따져 들어가다 보면 진화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신비함 속에서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이제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그 정말 삶 속에 이 생명의 신비함, 우리의 삶의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자연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바울이 이 말을 어디서 갖고 왔냐면 이 당시 헬라인들이 잘 아는 에피메니데스의 사행시가 있어요. 사행시 크레티카라는 사행시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문구를 바울이 차용해 온 거예요. 이 헬라 철학자들이 너무 잘 아니까 이 말의 원뜻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 이거죠.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행시였지만 그 사행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한다는 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우리가 기동하는 존재다.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인용하는데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로다. 그의 소생이라. 이 말은 아라투스의 시인 페노메나라는 말에
페노메나라는 시에 나오고 또 클레안데스의 시 힘누스 투 제우스라는 시에도 나와요. 저도 뭐 이건 이제 제가 뭐 이걸 잘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석에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시의 문구를 바울이 가져다가 이게 정말 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제하고 말하지 않고선 이게 해석이 안 된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이것을 밝혀주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만든 우상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는 거죠. 비교 불가라는 거죠.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지 않느냐.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만들 수 없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죠. 각양 종교의 신상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만들 수 없어요. 우리의 손으로 만들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이야기를 해요.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알지 못하던 시대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 이 이야기는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과거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왜 알지 못했어요?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아는 시대예요. 그러니 이제는 핑계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라는 거죠. 이는 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이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삼으셨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죠. 사람들은 한때 어떤 뭔가 대단한 붐을 일으켰다가 사라진 존재로 예수를 여겼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니 이게 바로 그가 진정한 구원자라는 믿을 만한 참된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심판 날이 작정되어져 있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판 날을 이르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이제는 이것을 알아요. 이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고 심판 날이 예정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참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이것을 보여주고 행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면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핑계하지 못하죠. 몰랐어요가 통하지 않는 시대에 이러니 이제 핑계치 못할 구원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하셨기에 이걸 믿지 않고 거부하면 멸망밖에 남지 않은 거죠. 이렇게 바울은 다 전했어요. 그런데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죽은 사람의 부활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부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니까 조롱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 말을 믿었다, 받아들였다 표현이 아니라 다시 듣겠다. 그러니까 약간은 호의적이지만 온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사상으로, 새로운 주장으로서 다시 한번 또 들어보겠다 이거죠. 아직은 명확하지 않으니까 좀 더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정도예요. 결국 이 아덴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결국 이 아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누가 돌아왔어요?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다른 데서는 적지 않은 수가, 많은 무리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몇 사람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파되어졌는데 이 아덴에서는 복음이 많이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고작 몇 사람. 그래서 표현되어 있는 게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뭔가 알려진 사람은 이 두 사람이고, 그리고 또 소수의 몇 명이 믿게 되어진 거죠. 아덴, 당시 지적으로 정말 탁월하고 뛰어나다고 했던 이 아덴에서는 복음이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식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식으로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지식을 비워내야 돼요. 그게 진짜 지혜예요. 그게 정말 똑똑한 거예요. 우리는 뭔가 많이 아는 게 지식이고 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는 게 힘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아는 게 뭐가 돼요? 독이 되죠. 아는 게 병이 되어져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바르게 배우는 게 필요해요. 결국 아덴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식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죠.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아는 게 많으면 오히려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우리의 지식을 비워내야 돼요. 지적 호기심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참된 진리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식, 모든 방법, 모든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해에 주말마다 비가 왔어요. 희한하게 멀쩡하다가 주일만 되면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아이들이 오늘 교회에 많이 오지 않겠구나. 그게 매주 비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니까 이렇게 많이 오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해에 아이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그 시기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생각했더니 비가 많이 오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비가 안 올 때는 사람들이 놀러가고 날씨 좋다고 놀러가고 가족들 여행 가니까 애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믿는 부모님의 자녀를 다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니까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오더라고요. 이 희한하게 우리 생각에는 비가 많이 와서 사람들 많이 안 올 거다 생각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오히려 갈 데가 없어서 더 교회로 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의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막 해보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 어려움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산만 넘으면 끝날 것 같아요. 그 산 넘죠? 그 뒤에 더 큰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식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외친 것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전제 속에 나아가는 믿음이 없으면 결국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정작 예수님이 없어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런 아덴 사람처럼 흐르는 거예요. 지적인 것을 추구하며 아이러니하게도 종교성이 강하고 신비한 것을 좋아하는 이상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뒤죽박죽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이 누구신가,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하는 지적 호기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원하는 믿음으로 참된 진리로 접근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덴 사람 같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지적 호기심만 많았고 신비한 것에 관심이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내 방식의 구원을 여전히 쫓고 있고 내 생각대로 이런 구원 저런 구원을 계획하고 바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비워버리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바라보며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참된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없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한 참된 구원이 구원자 되심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구원으로 참된 진리를 누리며 참된 하나님 나라를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